에스더 6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역전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전을 베푸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조세핀 김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세핀 김 교수님. 조세핀은 요셉의 영어 여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김요셉 교수님, 김요셉 교수님. 혹시 모르죠. 우리 아들 김요셉도 교수님이 될지. 김요셉 교수님인데,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 영어로는 but God.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벗갓의 하나님이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벗갓,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은요,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부모님,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사례비나 제대로 받으면 좋겠죠. 근데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비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조세핀 김 교수님은 항상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또 10대 시절 이런 때 얼마나 또 화가 납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 왜 부모님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없냐? 반항적인 행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줬대요. 엄청 기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한테 막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해줬대요.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현금 통장은 줄 수가 없지만 기도의 통장은 줄 수 있다. 하늘의 기도의 계좌에 엄청 쌓아 놓았으니 필요할 때 얼마든지 빼서 쓰거라. 뭐라고요? 기도의 통장. 기도의 통장. 그러니까 아버지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왜 나한테 그래? 하늘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하늘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 부모님도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엄청 기도해서 이 하늘의 기도의 계좌에 이 통장에 기도를 엄청 쌓아놨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재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뭘 주겠어요? 돈을 주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통장 만들고 하늘의 기도의 계좌에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계좌에서 필요한 대로 뽑아 쓰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자녀들도 기도의 계좌에서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영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았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반주자가 안 오면 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교사가 안 오면 또 교사 대신하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이나 유학을 가서는 하여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래가지고 다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되고, 또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또 외국 나가서 유학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해가지고 미넨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31살에 최연소로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됐다. 야, 그것도 최연소 31살에 한국 사람이. 벗갓이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벗갓.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전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 인생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But God,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도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형편이나 환경과 처지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 내 인생에도 역전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에스더서.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부하처럼 잘 돌봐줄 것이다. 잘 돌봐주고 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폐쇄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돌봐주십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포로 잡혀갔는데 에스더는 뭐가 되게 하셨어요? 왕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 나중에 뭐 총리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유다 족속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며요. 이 이방 땅에서 누가 도와줘요? 포로 잡혀온 땅인데 힘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백이다. 하나님 백. 하만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페르시아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만을 죽고 또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고 또 하만보다는 또 에스더가 높여지고 또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또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높여지는 역전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 인생에 역전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 땅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 왕에게 큰 은혜를 그냥 받아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살게 알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좋은 거예요? 여기는 망한 땅이에요. 어디가 좋아요?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우리의 노이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느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정말 이 척박한 땅, 멸망한 땅도 하나님이 번성하는 땅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하게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을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연히 개입하셔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우연히 개입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우연히 개입하셔서. 에스더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군주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심 빅다나와 데레스가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러이러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신용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아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 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왕에 대해 명령하였다.
되려고.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이 하만이 총리거든요. 총리가 말을 타가 쫙 나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왜? 고위 관료니까. 물러거라, 총리 대신 나가신다. 그러면 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요, 도대체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하만이 내가 총리인데 열받아 버렸어. 열받아 버려가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한 23m나 되는 장대를 딱 달아놨어. 여기에다가 이 모르드게이는 죽여버려야지. 모르드게도 누구예요? 유대 족속이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족속도 다 죽여버리겠다. 이를 바득바득하는 내일 내가 왕한테 쫓아가서 왕의 재간을 받으면 너는 이 장대에 달려서 죽을 거야 하고 그날 밤에 이들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죽은 목소리입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그날 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그날 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자기 통치를 그려가 궁중실로 가지고 와서 내시한테만 읽으라고 그래요. 잠도 안 오는데 뭐 넷플릭스가 있습니까?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책이나 하나 읽어봐야 되는데 자기 지나고 궁중실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리고 하필이면 읽는데 어디를 읽느냐? 모르드게가 궁궐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 반역자들이요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신고를 했네. 신고를 하니까 직결 처형이죠. 직결 처형돼가지고 아하스로 왕의 목숨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느냐. 그러면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베풀었냐. 그랬더니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상을 베푸지 않았다. 이건 왕의 수치입니다. 왕의 수치예요.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제국의 왕이 자기 목숨 지켜준 사람한테 상을 베푸지 않았다. 이건 왕의 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려줄까? 모르드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줄까? 모르드게에게 어떤 축복을 내릴까? 막 밤을 새는 겁니다. 자, 왕은 이렇게 밤을 새죠. 하만은 어떻게 밤을 새요? 이름을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밤잠을 못 자는 거야.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이 운명의 날에 이 하나님이 정말 우연히 개입하시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는 아하스로 왕.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연히. 여기 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이 역사를 베푸신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모르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모르드게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지 않고 모르드게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르는 일을 정말 놀랍게 역전을 베푸시는 그 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위기가 있어요. 어떤 뭐 실패라든가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정말 내 소원대로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것들 위기다. 눈에 보이는 위기가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도 있어요. 내가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위기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역전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워터파크에 놀러 간 일이 있는데 요셉이가 뭐 엊그저께 얘기하는데 저 혼자 그냥 물놀이 갔대요. 우리 요셉이하고 예주하고 우리 셋이 물놀이 놀고 있는데 혼자 놀러 갔다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대. 진짜 그지 깊은 데 들어가고 꼬렁꼬렁 하고 있는데 옆에서 건져줬대. 어른들이 살려줬대. 우리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위기도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연히 개입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개입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나한테는 계산이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나한테는 계산이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히 누구 하나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 하나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우연히 개입하셔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운명을 바꾸시며 역전을 시키십니다. 운명을 바꾸시며 역전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것도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 운명을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주팔자에 매어 살지 마십시오. 사주팔자. 이놈의 사주팔자. 예? 사주팔자니 뭐 점이니 뭐 궁합이니 이런 거 매어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운명을 바꾸시면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보십시오.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도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누구예요? 왕이 특별히 대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 7절 읽어봅시다. 왕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8절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말을 왕이 되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겨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거리로 지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르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누구예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하니까 총리 하만이죠. 총리 하만. 임금님께 높이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서로가 지금 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예?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 봤나?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보십시오. 총리 하만, 예, 모르드게 뭐 대궐 문직입니다.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 완전 지금 운명이 어떻게 돼요? 이 순간 운명이 바뀌잖아요. 이 순간 운명이 바뀝니다. 하만은 모르죠. 모르드게도 모르죠. 하만은 자기가 기고만장하죠. 자기가 이제 총리로서 이러한 놀라운 이 역사를, 이 은혜를, 이 축복을 계속 누릴 것이라 생각을 하죠. 총리 하만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 저 문지기 모르드게, 저 유다인 모르드게, 저거는 이제 운명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운명을 확 바꾸는 것이죠. 확 바꾸는 거예요. 예? 확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운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운명을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우리 인생에 역전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낮은 처지에 있다고 계속 내가 낮은 인생 살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수가 있더라니까요. 저 총리 하만 떵떵거리는 것들, 저 막 떵떵거리면서 그 힘으로 막 누르고 있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것들 영원할 것 같으냐? 어느 순간 다 바닥에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 보고 자살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화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명이나 처지나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순간에 바꾸실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인건축연구소 대표로 있는 이효진 소장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어요. 건설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인건축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예인건축연구소에 대표로 있습니다. 이 3살 때 펄펄 끓는 주전자가 막 엎어져가지고 이게 얼굴하고 손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손도 일그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흉해 보이죠. 머리 잡아서 그런데 가까이 보면 얼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막
막 사람들이 보고 막 놀리고 막 얼굴 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춘기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막 싫다. 그래가지고 막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자살을 시도했더니 엄마가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너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절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엄마 말 듣고 죽기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엄마를 의지했는데 근데 엄마 유언이 있었어요. 엄마 유언은 딸이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의 소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막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인테리어 회사를 예인 건축연구소 설립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인 건축,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축 회사.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잘 성장을 했습니다. 얼굴이 이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까? 그랬는데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짝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짝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리 정해놨대. 용맹한 호랑이 같은 그러한 짝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요. 너는 미스 헤븐이다. 내 안에 너가 있다. 어여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해라. 너는 미스 헤븐이다. 내 얼굴이 좀 얼그러져 있지만 너는 하늘의 스타다. 너는 어여쁜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해라. 내 약함을, 저는 약함이 상처였잖아요. 약함이 부끄러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생에 역전을 주셔서 정말 자살해서 끝날 운명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운명으로 바꿔주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운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전을 시키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병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병이 말한 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이게 웬일입니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죄가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는 높이고 자기는 모르드게의 종이 돼가지고 막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만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근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다 민족도 죽이려고 하는 뻔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인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붙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치는 겁니다. 도적대 같이.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손을 들고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깃발 올려 깃발 내려 이것도 아니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려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론과 우리 옆에 손을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기도해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드게가 붙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에스더가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총리 하만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저것은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말렉 족속이다. 저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몇 년경이었어요? 1450년경, 주전 1450년경. 지금 모르드게 시대는 몇 년이냐면 주전 475년경.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0년의 차이. 1000년의 차이. 10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근데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1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1000년 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르드게가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아말렉 족속 총리 하만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선포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전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내 형편이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역전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